읽어주는 동화책,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만파 식적.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아버지 문무왕을 무척 존경했답니다. 문무왕은 태자 시절에는 백제정벌에 앞장섰고 왕이 된 뒤에는 때때로 전쟁터를 누비며 큰 공적을 세웠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바다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인 것은 선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어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신문왕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신문왕은 681년 7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문무왕의 명복을 빌며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감은사라는 사찰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신문왕이 즉위한 이듬해 5월 초하루였어요. 한 신하가 이른 아침부터 헐레벌떡 달려와 임금님을 뵙겠다고 청했죠. 그는 바다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인 해관 박숙청이었어요. 이토록 이른 시간에 웬 소란인가? 신문왕은 점잖게 물었죠. 그러자 박숙청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배야, 큰일이옵니다. 동해바다 가운데에 난데없이 작은 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와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뭐시?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어찌 바다에 산이 나타나 물 위를 떠다닌단 말인가? 신문왕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러자 박숙청은 몹시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소신이 거듭 눈을 부릅뜨고 보았사온데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신문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산 일이 아니로다. 산이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왔다면 돌아가신 선왕께서 내게 무슨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거듭하던 왕은 곧바로 일관 김춘지를 불렀죠. 그는 하늘의 이치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였어요. 김춘질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점을 친 후 이렇게 아뢰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원래 성인이셨던 김유신 장군께서 신라를 굽어 살피시고 임금님께 큰 보물을 내리시려는 것 같사옵니다. 속히 바닷가로 나가보시옵소서. 그러자 왕의 낯빛이 금세 환해졌어요. 그달 7일 신문왕은 이견대로 나갔죠. 이견대는 바닷가에 있는 높다란 언덕이에요. 그곳은 앞이 훤히 트여 있어서 문무왕릉인 대왕암이 잘 보이는 곳이었죠. 왕은 그곳에서 동해를 바라보았어요. 과연 신하의 말대로 바다 위에서 작은 산 하나가 물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거듭 살펴보니 그 움직임이 아주 또렷했어요. 왕은 그 산의 정체가 궁금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구나. 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여러 신하들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산을 향해 배를 저어갔죠. 신하들은 배를 한쪽에 대고 산 위에 올라섰어요. 두루 살펴보니 산의 형세는 마치 거북의 머리 모양과 흡사했고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서야
대나무만 한 그루 서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대나무가 보통 대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신하들이 며칠 동안 지켜보니 그 대나무는 대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신하들은 서둘러 신문왕에게 돌아갔죠. 가문사에 묵고있던 신문왕은 신하들이 아뢰는 말에 적잖이 놀랐어요. 허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더냐. 이럴 게 아니라 짐이 직접 가보겠노라. 이튿날 해가 떠오르기 무섭게 왕은 신하들을 앞세우고 바닷가로 나가보았죠. 왕은 숨을 죽이고 대나무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하늘과 땅이 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런 채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사방을 지켜보았죠. 잠시 후 순식간에 사방이 깜깜해졌어요. 태양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죠. 칠흑 같은 어둠이 한동안 계속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나서야 바람도 잦아들고 물결도 잠잠해졌답니다. 신문왕은 비로소 배를 타고 직접 섬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용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용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하더니 신문왕의 머리 위를 두어 번 맴돈 후 곧 왕에게 다가왔죠. 그러더니 아주 공손하게 검은 옥띠를 왕에게 바쳤답니다. 깜짝 놀란 왕은 겨우 숨을 고르며 용에게 물었어요. 이 산의 대나무가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이는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대나무도 하나로 합쳐져야만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임금님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대나무를 가져다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문무왕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시고 김유신 장군께서는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마음을 합하여 이 보물을 임금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용으로부터 옥띠를 받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깊은 뜻을 전해들은 신문왕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찌할 줄 몰랐어요. 두 분께서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토록 나라를 염려해 주시는구나. 크게 감동한 신문왕은 동해로 돌아가려는 용을 불러 말했어요. 잠깐 기다리라. 내게 귀한 보물들을 주고 어찌 그냥 떠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이로다. 신문왕은 용에게 오색 찬란한 비단과 함께 귀한 금과 옥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일렀죠. 그대들은 들어라.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위해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한 분은 바다에서, 한 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는 하늘과 땅의 힘을 합친 셈이로다. 어서 저 대나무를 베어오도록 하라. 신하들이 대나무를 베어오자 신문왕은 검은 옥띠를 가지고 다시 무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본 순간 왕과 신하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죠.
어느새 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산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우리의 머리 위를 맴돌던 용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폐야, 해변에 발을 딛기 전까지 또렷하게 보였던 산도 보이질 않사옵니다.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경험한 일들이 꿈에서 본 일인지 생시에 겪은 일인지조차 분간이 가지를 않았답니다. 신문왕은 대나무와 옥띠를 소중히 챙겨 궁궐로 향했어요. 행차하는 내내 신문왕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기며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에게 한없이 감사의 마음을 올렸죠. 점심나절에 왕의 행렬이 기림사 서쪽 시내가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궁궐을 지키던 태자가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죠. 감축드리옵니다. 대단한 보물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폐하의 높은 공덕이옵니다. 태자는 엎드려 축하의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신문왕은 미소를 지으며 태자에게 다짐을 주듯 말했죠. 태자는 들어라. 선왕이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보살피어 큰 보물을 내리셨으니 먼 훗날에도 길이 간직하도록 하라. 소자,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보물과 함께 영원히 간직하겠나이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신문왕에게 약속한 태자는 문득 그 보물이 궁금해졌어요. 저에게도 그 보물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태자가 조심스레 말했죠. 그러자 신문왕은 신하에게 대나무와 검은 옥띠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태자는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세심하게 옥띠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옥띠를 천천히 살펴보던 태자가 불현듯 말했어요. 이 옥띠에 딸린 용의 조각들은 모두 진짜 용이옵니다. 태자의 말에 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옥띠를 다시 살펴보았죠.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그것은 그저 옥으로 만든 장식일 뿐이었죠. 짐의 눈에는 한낱 장식에 불과한데 태자는 무슨 근거로 용들이 살아있다 하느냐? 왕은 미심쩍은 눈으로 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태자는 빙그레 웃었죠.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자가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이 용의 조각을 떼어내어 물에 넣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태자는 옥띠를 장식한 용의 조각 하나를 떼어 개울물에 담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태자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왕과 신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떼어낸 용의 조각을 물에 넣자마자 그 조각은 순식간에 커다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말문이 막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한동안 머리를 들고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문왕이 겨우 입을 뗐어요. 오, 태자의 말대로 정말로 살아있는 용이었구나. 보물 중에 보물이로다. 하지만 놀랄 일은 하나 더 있었어요. 신문왕이 비로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한 신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폐하, 이쪽을 보시옵소서. 신문왕은 신하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놀랍게도 개울물이 어느새 연못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왕은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 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자, 못 연자를 써서 용연이라고 불렀어요.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먼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죠. 이 대나무는 내가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 받은 귀한 물건이니 소중하게 다루어라. 피리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아 그에게 맡길지어다. 그가 만든 피리는 신라의 보물이 될 것이다. 신문왕의 명령은 빠짐없이 실행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피리가 만들어졌어요. 신문왕은 궁궐에 있는 천정고라는 창고에 그 피리를 고이 간직했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귀중한 보물을 잘 간수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창고였어요. 신문왕은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두었죠. 귀한 보물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누구든 소리하는 자는 그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다. 그 후 신문왕은 나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아픈 이들이 나았죠. 가뭄이 들 때 피리를 불면 단비가 내렸고 홍수가 날 때 피리를 불면 비가 그쳤어요. 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금세 멎었고 파도가 거세다가도 곧 가라앉았답니다. 피리만 불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렸어요. 모든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에서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나라의 보물로 삼아 오래도록 귀하게 간직했답니다.